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박은조 목사님을 늘 존경하고 스승같이 생각하고 제가 이전에 섬겼던 OM 선교단체에서 이사장님으로 계셨고 제가 사실은 그때만 해도 박은조 목사님을 너무나 멀리 계시고 높은 계신 분이라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샘물교회에 은퇴하시고 사실은 좀 건강이 어려우셔서 좀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사역을 하던 당시에 고신교단에서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오늘 특별하게 첫 걸음 우리 교회 첫 방문하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요한복음의 첫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피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넘치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전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종류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와서 위대한 인물에 관한 전기를 기록하는 사람 중에서 가령 정치가 아무개, 남편 아무개, 혹은 아버지 아무개,
한 사람을 여러 면으로 조명해서 전기를 기록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되게 한 권에 그냥 한 사람에 관한 여러 면들을 담아서 쓰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네 사람의 저자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만 네 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네 권이 아주 의미가 깊은 책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네 권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인데 독수리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왜 독수리 복음인고 하니까 이 요한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요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독수리가 높이 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 눈에는 뭐 독수리보다 더 위에 뭐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인공위성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독수리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요한이 지금 어떻게 소개하는 거 하니까 태초에 계셨던 분 이런 식으로 소개를 시작합니다.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존재했던 분 그야말로 이건 독수리처럼 높은 하늘에 떠 있는 이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고 하니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라이온 말입니다. 백수의 왕 라이온처럼 마태복음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험한 풍파도 물리치시고 질병도 무너뜨리고 이 사자와 같은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많이 부각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가 주인의 채찍을 맞으면서 묵묵히 주인의 농사일을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엄청난 시련을 많이 받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행하는 분.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인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이 가장 많이 묘사되어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하는 모습, 피곤해하는 모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어떤 복음서보다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2장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계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종사촌으로서 어릴 때부터 같이 지켜보아왔던 분이 요한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젊은 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데 이분은 순교하지 않고 90세가 넘을 때까지 여러분 이때 1세기 2000년 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1900년대 우리 조선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4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90 이상 살았다는 건 굉장히 오래 사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종사촌간으로 이웃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지켜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분이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가 된 겁니다. 제자가 된 다음에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표현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만 3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꽤 상당한 숫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너무 엄청난 얘기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해보면 설교를 들어도 분명히 한국말로 듣고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고난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산다고 그랬지 않냐? 아무도 그 기대를 못했다는 건 이분들이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현실 앞에서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이분들이 직접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전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90이 넘는 나이까지 평생을 에베소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긴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처음에는 혈육으로 알고 그 다음에는 제자가 돼서 배우고, 그리고는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절절히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서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던 한 분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창세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이 지금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인간을 소개하면서 이 인간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머리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놓고 역사를 비교하면서 이 부분이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역사가 시작될 때 혹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런 소개를 하신 다음에 2장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신 일에 관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요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허드렛 물을 가지고 아주 향기로운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기록은 그 기록 자체에 해석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 사건 다음에 이걸 기록을 했나? 왜 기록을 할 때 중요한 게 많이 있을 텐데 다 빼고 왜 이걸 기록을 했나? 이를테면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집 입구에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꽤 큰 돌 항아리입니다. 물 담아 놓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게 6개나 집 입구에 있었다는 말은 식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6개씩이나 보통 집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는 물인고 하니까 본문에 나오지만은 정결 예법을 위해서 쓰는 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외부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정결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체를 봤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결 예법이 있는데 그 위에 유대인들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첨가해서 만든 정결 예법까지 수백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 입구에 딱 도착을 하면 뭐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문 앞에서 해결이 안 되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정결 예법을 위해서 준비한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옷에 뿌린다든지, 이들은 허드렛 물로 그 정결 예법을 위한 물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식수가 아닙니다.
이런 물이 6동이나 놓여 있다는 것은 식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부잣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인들도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11절에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매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인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살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세기에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건 그냥 팩트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설명하는 그런 분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걸 지금 11절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물론 그 믿음의 정도가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분이 누군지 좀 분명치 않고 좀 흐릿하게 마음에 예수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초입 단계를 넘어서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분이 되는 이런 은혜 속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번역은 기적이라고 번역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이게 기적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의미가 기적인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그런데 저 표적이라고 하는 한자말은 기적이란 말과 신호란 말을 합성한 말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말이 아주 좋은 번역이라는 겁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그냥 이 기적을 행하심에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 사인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니까 기적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호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여러분도 신호 많이 보고 왔지 않습니까? 저녁에 가장 많이 보신 게 교통신호지요. 빨간 불을 보면 이게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빨간 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서라, 멈추라는 겁니다. 혹시 위례에는 빨간 불 위에 서라 하고 써놓은 신호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위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새 자주 오는 편인데 오늘 저녁에도 일부러 제가 신호를 볼 때마다 혹시 해외에서는 보면 가끔 스톱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서 한국에도 혹시 그런가 하고 위례에서 일부러 제가 오늘 눈을 좀 부라리고 봤는데 하나도 발견하지 못, 그냥 불만 딱 켜집니다. 빨간 불. 불만 봐도 우리가 메시지가 뭔지 압니다. 파란 불. 불만 봐도 그 신호가 의미하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다. 가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서 물을 가지고, 그것도 허드렛 물입니다. 정결 예법을 위해서 쓰는 허드렛 물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연회장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냐 그럴 정도로 아주 좋은 맛있는 값비싼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호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까? 그리고 그 신호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큰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품에 계셨던 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꼭 같은 논리로 예수 믿는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 성경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신호의 메시지가 뭡니까? 흐드렛 물이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드렛 물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을 두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흐드렛 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성경 표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지금 오늘 이 표현에서 흐드렛 물과 같은 존재, 한번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옷에 뿌리거나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는 버려지는 물입니다. 흐드렛 물은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도 한번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가?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들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흐드렛 물과 같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도 잘 모르고 그저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 욕망을 따라 내가 듣고 본 걸 따라 열심히 사는데 삶은 만만치가 않고, 돈을 좀 벌어도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이 바꾸어 놓는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흐드렛 물과 같다. 이 얘기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 것처럼 기억하지만은 사실 제대로 마음속에 담고 있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여인에게 먼저, 그리고 아담도 나중에 함께 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건데, 이 말 앞에 무너지는 건데, 이 열매를 먹으면 당신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의 범죄를 할 때 그 범죄의 동기가 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혼선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혼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제안하는 거짓말은 뭔가 하니까 아담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사탄이 제안한 겁니다. 네 욕망을 따라 행동함으로.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목표한 지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교묘하게 변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그게 잘하는 거고 그게 네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길이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했던 이 말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꽤 고상하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예 네 욕망대로 해라. 그게 바른 길이라고 말하고 그게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초인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설명하는 이런 사탄의 논리를 지금도 교묘하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원래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품들을 아담 하와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거짓말에 놀아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오는, 여러분 이걸 성경은 죄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주는데 이 죽음의 정상들이 뭔가 하니까 두려워하고 욕심부리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우리는 이걸 주로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는 보다 우리 근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서 죽음이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예밀 다이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옛날 분이 돼서 아마 거의 들어보시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분 글을 읽고 참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2차 대전 때 나치가 600만 유대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가스실까지 잡혀 들어갔다가 요행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히틀러는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라고 하는 그 서류의 최종 서명자는 히틀러가 아니고 부총통이었던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히만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구인 모사드가 미국 CIA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이 아이히만을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1961년에 전쟁이 끝나고 한 5, 6년이 지난 후에야 1961년에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이히만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히만 전범 재판이 유명한 재판입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이히만 재판이라고 치면 유튜브에서 이 영화를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아이히만 얼굴이 나오고 실제 재판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영화 배우들이 주변에서 이제 함께 연기하는 장면이 막 뒤섞여서 나오는데, 영화처럼 만들었지만 내용은 실제 장면들을 대부분 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아주 이제 아이히만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인이 돼서 잡혔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돼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냥 명령대로 했을 뿐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를 떠냐, 이런 무심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600만 명을 죽이는, 그 600만 명은 유대인이지만은 여러분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 집단에 히틀러 다음 가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히만 재판정에 방청석에 이 예밀 다유누라고 하는 유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스실까지 잡혀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생존자인데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족들 다 가스실에서 죽고 자기도 가스실까지 벌거벗기운 채로 끌려 들어갔다가 겨우 어떻게 살아나온 분인데,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예일 다이누가 방청석에 앉아서 고함을 지르고 울면서 실신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 사람을 집중 취재를 한 겁니다. 저 양반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이 아히만 재판을 보면서 옛날 상처가 저렇게 다시 떠올라서 저렇게 실신까지 한 거 아닌가 하고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이누가 한 말이 참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일 다이누의 뒷얘기를 듣지를 못해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후 얘기가 참 궁금한데도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이 그 기자들 앞에서 한 말 때문에 미국의 CBS라고 하는 지금도 유명한 그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국에서 60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60 Minutes라고 하는 60분 동안 한 주간 동안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이 사람을 그 60분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CBS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 수억 명이 보는 그런 화제 인물로 등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은 뭐였는가 하니까, 왜 당신이 아히만 재판석상에서 그렇게 실신 상태에 빠졌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아히만 같은 인물이 얼마나 사탄적이고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짐승 같은 인간인가, 그런 인간들은 막 사지를 찢어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그 끔찍한 죄를 지은 아히만을 보면서 첫 번째로 놀란 건 뭔가 하니까 너무도 평범한 인간이어서 놀랬다는 겁니다. 취조가 계속되는데 너무 평범한 게 뭔가 하니까 이 사람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국의 부총통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권좌에서 물러나서 벌써 한 10한 몇 년을 조용히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손주들의 재롱을 좋아하고 석양의 강가를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너무도 평범한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평범한 사람이 저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놀랬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이 아히만을 보면서 저런 인간은 막 죽여야 돼, 나쁜 놈이야, 그랬는데 이 평범한 사람 속에 있는 악마성, 저 평범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 엄청난 인류 최대 비극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마성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도 있고 모든 사람 속에 이 악마성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저런 인간은 죽여야 돼 하고 마음속으로 고함을 질러댔지만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아히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마성이 내 속에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사람이 했는데, 성경이 인간에 관해서 지적하는 중요한 얘기를 이 사람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별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이나 온유함이나 겸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고,
결국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더 큰 힘을 가지고 폭력적이 되고, 큰 힘을 쓸 수 없으면 그냥 내 영향 정도에서 그냥 부부간에 서로 싸우면서 폭력적이 되거나 뭐 자기 자식들한테 좀 폭력적이 되거나, 이 악마성, 이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자기 속에도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랬다. 그래서 실신했다고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인간에 관해서 설명하는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은 허드렛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밥은 사줄 수 있어도 밥맛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이 침대는 사줄 수 있어도 잠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이 책은 사줄 수 있어도 돈이 지혜를 사주진 않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돈의 힘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저절로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돈을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돈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실제로 힘이 있지만은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돈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 그게 성경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건가?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옴으로,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만 좀 많이 벌면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괜찮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하면, 사회적인 지위를 잘 유지해 가면, 좋은 학교를 나오면,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을 놓고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런 정도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얻어도, 인간은 절대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도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 속에 오셔서 배고픈 사람 밥도 먹이시고 뭐 치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인데, 이 복음이 정확하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두 개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좀 많이 가지면 멋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만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고 뭐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런 난리를 떨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온전한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무 또 그쪽으로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급하신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또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딱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약간 어역한 겁니다. 직역하면 다 치루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설교자의 언어거나 뭐 식자들의 언어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가령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이 이 값이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내가 5,000원을 지불하면 그 사람이 물건 주인이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 컵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 컵의 주인이 전에는 가게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 걸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 빚을 빌려 썼습니다. 이자를 내다가 이제 100만 원을 들고 빚쟁이한테 가서 내가 100만 원을 지불을 하면 빚쟁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이제 다 빚을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빚 문서를 찢든지 불에 태우든지 나한테 주든지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채무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길 가다가 그 양반을 보면 뭐 배기 싫어서 또 혹은 뭐 이자를 미처 못 내서 골목으로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당당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슨 죄값을 치러야 될 게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죄 없으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 죄는 없으신 분이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기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좀 생소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모세 때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입니다. 1500년 동안 이분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제사를 계속 지내왔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가볍게는 돈으로 치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을 자를 수도 있고 눈을 뽑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죄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로 만들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 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답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틀린 것보다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말씀대로 잘 살면 내 백성이 된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이 너희 후손을 내 자녀로 삼겠다. 5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하고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 갖게 된 건데, 그래서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이 세상 논리 혹은 세상 풍습에 익숙해가지고 뭐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공짜가 없는데 공밥 하나 먹고 나면 이거 나중에는 2배, 3배로 갚아야 되는 게 세상살인데
하나님이 뭘 엄청난 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은혜로 공짜로 준다 그러시니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요만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요만큼 나한테 주시지 않을까? 공로주의, 율법주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뭐를 좀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는 대로 안 주시면 이게 불평 귀신이 붙는 겁니다. 이게 뭐 귀신이란 말은 농담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번에도 아파트 당첨이 안 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딸은 3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공로주의, 잘못된 성경관, 신앙을 가지고 이상한 모습의 신자가 되는, 사실은 이게 신자라고 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믿음이 어릴 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철저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약간 좀 뻔뻔스러워야 합니다. 당연히 뻔뻔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지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엄마 아빠 집에서 밥 다 공짜로 얻어먹고 뭐 엄마가 용돈 작게 주면 이렇게 밖에 안 줘! 이라고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나오는데도 부모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원찮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을 하는데 그게 그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게 힘의 원천입니다. 그게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린다. 가령 내가 큰 죄를 범해서 내가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1년 된 양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그 양을 들고 성전 마당에 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양을 들고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 대신에 양의 피를 받고 내 죄를 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속죄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내가 양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는 것도 그 양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레위인이 죽입니까? 내가 죽입니까? 내가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칼을 뽑아서 1년 된 양이면 제법 큽니다. 그 양을 내가 칼로 찔러서 피가 흐르도록 그 양을 죽이는 광경을 내가 목격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피를 흘려야 사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약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의 값을,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양의 피로 그 죄값을 대신하도록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이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150년도 아니고 1500년입니다. 1년에 한 몇 차례쯤은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설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사를 자기들이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인 양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거구나.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쉽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도 본 적이 없고 양의 제사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성령이 우리를 깨우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은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가시관을 머리에 뒤집어 씌워서 얼굴이 피범벅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쇠조각, 유리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때려서 예수님의 등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 십자가 가로막대를 강도들은 짊어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걸 짊어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피를 흘리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걸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되는데 육체적으로 형편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여러분, 손목 발목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비참한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버트란트 러셀 같은 철학자는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그 죽음을 맞도록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만드는 이런 잔인함을 신이 가질 수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러셀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 양반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렇게밖에 양반은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값을 그렇게 치러야 한다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아직도 인간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멀쩡해도 인간을 한 껍데기만 벗겨놓고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움, 그 속에 들어있는 잔인함, 인간의 내부에 있는, 아까 예밀 다이누 얘기할 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인간이 얼마나 너절하고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조금만 자신과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성찰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놓고 성경은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사셨다.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열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는 우리가 미처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올 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긴다는 말이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고, 죽음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제가 옛 일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부에 어느 날 한 50세쯤 된 남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지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앞에 앉고, 이 사람 옆에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 된 이 사람의 친구가 앉고, 그 옆에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 된 이 사람의 부인이 앉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한 3, 4년 전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그날 만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고 어떻게 교회 등록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얘기는 제가 들었지만 그분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옆에 앉아있는 친구,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 된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내가 이 친구하고 중고 대학을 같이 나온 그야말로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사업도 그때 현재까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친구고 어릴 때부터 지금 50될 때까지 사업도 최근 10년은 같이 하고 있고 너무 잘 아는 친구고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몇 달 전부터 술 마시는 자리에 안 가겠다 그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전에는 사업하면서 슬쩍슬쩍 거짓말, 남한테 뭐 특별히 해가 되는 거 아니면 좀 과장도 하고 좀 그렇게도 했는데 이거 슬쩍 모르는 척하고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 한 1,000만 원 수입이 생기고 회사에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데도 죽으라고 자기는 거짓말 못한다 그러고, 이 친구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이러나 했더니 교회를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놀랬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부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거짓말도 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비루한 삶인데, 그게 너덜한 삶인데, 자기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친구가 큰 돈을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이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야, 나 너 가는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되냐 그러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6개월 된 사람이 변해봐야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형제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참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 부인이 참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은, 교회 딱 나오자마자 사업하는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덤벼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나이 50 먹은 남자가 은혜 받기 참 어렵습니다.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지 이 은혜 받는데 더 느리고 마음이 더 강팍하고, 또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 합리화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나이 50 막 넘어선 양반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할 정도로 참 경이로운 경험이었는데, 그런데 그 어린 신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 그 사람의 그런 변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는, 거기에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은 거짓말 슬쩍슬쩍 하면서 상당한 돈을 버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귀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분이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교회로 따라 나오는 이런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100% 담는 온전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에 맡기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온전한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 발효가 덜 돼서 약간 텁텁한 맛이 좀 날 수도 있고 향기가 좀 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향기가 좀 덜 나도 우리 옆에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감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세상 사람들은 듣고 본 게 돈이면 최고고, 세상 권력이면 최고고, 유명해지면 최고고, 편안하면 최고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정도 이상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아주 근사한 것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더 귀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값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삶이다. 그걸 요한복음이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3장, 4장, 5장, 6장 계속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율법학자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유대 사회 1% 안에 들어가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학식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경제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허들의 물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내 제자가 됩니다. 은밀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4장에는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 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이 나옵니다. 결혼이 아니라 남자하고 5번씩이나 동거 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닌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사정이 뭔지는 성경이 설명하지는 않는데, 뭐 짐작컨대 첫 번째 결혼을 했다가 뭐 소박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나쁜 다른 일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버림을 받고 이혼 정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결혼을 못한 거 보면 첫 결혼 때부터 이혼 정서를 못 받은 여성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이렇게 뭐 동거 상태로만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되고,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난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존재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는 아주 그 사회 지도층 인사 얘기, 4장에서는 밑바닥에 있는 여성 얘기, 그 다음에 가면 38년 동안 병자가 되어 있던 인물 얘기, 이런 사람들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나아갔던 이런 삶에 관한 얘기를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로 이어져 가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누리고 사는가. 아직 100%는 아니어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때문에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살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약점이나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사인을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내 삶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과 더 친밀해지고 이분과 더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더 아름답고 근사하고 멋있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처음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정보가 우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정보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가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발효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처음으로 혹은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어떤 방식으로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해갈 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은 안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뭐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버렸습니다만은 아이가 엄마 나 내일 학교 갈 때 뭐 해서 돈 10,000원 필요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일 아침에 줄게. 그러면 애가 어쩝니까?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엄마가 내일 10,000원을 진짜 줄 건가? 엄마가 10,000원 준다고 했지만은 엄마한테 그 돈이 있을까? 또 있다고 한들 나한테 줄까? 그게 걱정이 돼서 밤잠을 못 자는 아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참 불행한 가정이지요. 혹 그런 경험을 어떤 가정에서는 하는 걸 제가 보긴 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일 아침에 뭐 학교 갈 때 줄 거고 그냥 뭐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분이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더러운 손을 내미는 거지. 그 거지의 손이 믿음이다. 내가 아직 더러운 손이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시원찮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선물을 주겠다고 할 때 죄송하지만은 면목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거 받겠다고 손을 내미는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휴, 나 같은 게 뭐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받지 말든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마음 먹고 못 받겠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은 받으라고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거 좀 설명을 하실 때도 뭐 그냥 뭐 신호라고 설명을 하고 뭐라고 설명을 성경에 얼마나 다양한 설명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그 반복 속에 간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모 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이 믿음 가지고 내일이 오늘하고는 또 다른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 3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